하나님이 가르치신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고장나게끔 창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몸이 출애굽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체질과 습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출애굽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시고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0번이나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도무지 앞일을 몰라서 답답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힘들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다음은 어떻습니까? 애국에서 나온 다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할 수 있는 모든 미화 단어를 가져다 붙이면서 찬양을 한참 해놓고 바로 2달 만에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이번엔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지겹습니다. 지루합니다. 라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두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아가라는 곳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든 가난이든 먹을 것이 없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오늘 시간표를 두고 하시겠다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을 지식이 없다, 무식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식하고 무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가장 멋진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나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지난주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이 사건이 있었는지 몇 번이나 됐다고요. 며칠이나 지났다고 고작 한 장 넘어가니까 지난주 본문 마지막에 한 장을 넘어가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해 봅니다. 물이 없어서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장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이후로 이제 한 장 넘겼을 뿐인데 이번엔 또 물이 없다는 이유로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 모세와 다투는 농도가 다투는 질이 그냥 와서 말싸움하고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일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한 명이 돌을 던져도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한 명이 돌을 던져도 위험한데 지금 60만 명이 돌을 던지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큰일이죠. 죄악돌을 던져도 60만 명한테 맞으면 죽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 때 사용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옆에 있던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나무 지팡이로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그냥 나무 지팡이 아닙니까? 그것으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깨지겠습니까? 지팡이가 깨지겠습니까? 혹은 물이 없다는데 왜 굳이 마른 땅에, 마른 반석에, 마른 나무로 치라고 하십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반석이 깨지면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60만 명이 마십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굳이 이스라엘에서 모세를 통해 했던 첫 번째 기적에 사용됐던 지팡이를 쓰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몇 번을 보여주었냐? 내가 물을 피로 만들었을 때 너희는 물을 못 마시지 않았냐? 나일강이 피가 되었을 때 너희는 물을 마시지 못했지 않냐? 너희들이 살고 죽는 일이 물을 먹고 마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야 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분들이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 일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좀 더 엄밀히 봐야 돼요. 이 일이 있을 때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투었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언제쯤 깨달을래?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슨 일을 일으키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샘물 마시고 다들 잘 지냈다라고 끝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바로 다음 절에 이 이름을 짓고 난 바로 다음 절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갑자기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러셨겠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겨우 물 마시고 목을 축였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당장 마실 게 없어서 여러분 탈수 증세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이 절도를 해요. 먹을 걸 굶으면 며칠은 버티는데 물을 못 마시면 죽습니다. 그렇죠. 픽픽 쓰러져 나가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상황에서 이제 목을 추겠다 그래서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마시고 피로 회복도 해야 되고 한숨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좀 챙겨 먹어야 되는데 바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진짜 큰 위기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깨닫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여전히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 내가 깨닫게 하겠다면서 아말렉을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때 깨달았겠죠.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차 싶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물이 없다고 해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셔버리네.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내 마음대로 나아가 버리는 경우, 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뒤처져 나갈 때 사람은 결국 그때 고난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이든 목이 마르든 배가 고프든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으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말렉을 보내신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포인트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하루 종일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막 10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전도 아니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그 팔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기도에 손을 내리면 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보여주고 싶고 설명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신앙생활을 노가다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대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먹고 살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야 이긴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배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지역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이 떨어져서 멈추기 시작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멈추고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지친다는 이유로 그만둬 버리면서 내 선택과 내 행동을 하게 되는 그 순간에 너희는 패배한다 라는 것을 물 사건과 지금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샘물 나게 하신 게 은혜가 아니라 너희는 언제쯤 깨달을래? 물론 은혜입니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요. 그만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는지, 어떤 시간표를 두고 살아가셔야 되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내 행동이, 내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내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대로 살아주세요 라면서 하나님이 내 뒤치다꺼리 하게 만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심부름꾼을 만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말렉을 보낼 겁니다. 내 필요한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내 어떤 뒤치다꺼리하는 심부름꾼 노비처럼 살아주세요 라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엔 문제를 통해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여러분이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목마른 문제 같은 게 있습니까? 전쟁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손을 내린다는 것은 나는 못하겠고 안 되겠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던 대로 할래요 라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뭐가 이득인지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이득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결국엔 이득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결국엔 똑같은 고난을 혹은 똑같은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조언을 해요. 이 다음에 이드로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을 베푸셔도 몇 달을 못 가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모세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입장이라 생각해 보세요. 몇 달이 못 가서 계속 모세를 괴롭히는데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라도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보이는데 성도가 멈춰버릴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 오만 감정이 교차합니다. 목회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하물며 모세는 직접 계속 원망을 듣는데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이때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옵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죠. 이드로라는 사람이 모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먼저 합니다. 18장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전히 조금 다신론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긴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라는 대목이 그런 것이죠.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일신 개념은 십계명 때부터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 역시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지만 모세에게 무엇을 가르친 사람입니까? 예배라는 걸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300년 동안 끊어져 있던 예배라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모세에게는 멘토가 되는 사람입니다. 지식의 창구가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표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라는 시간표를 보셔야 됩니다. 18장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물론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사역자는 기쁜 일입니다. 사역자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 수가 60만 명이 와서 찾아와서 물어보고 질문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기쁘지만, 사역자 입장에서는 정말 찾아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게 기쁘지만 그래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18장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몇 번 하나님을 겪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이건 정말 다행이죠.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힘이 드는 것은 60만 명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다고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피곤한 것은 이 사람들이 노예 출신이에요. 배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배운 게 전부라 판단이 옳지 못합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인 거죠.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겁니다. 기본 교육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도 인간관계와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상식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는 게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교육과 문화를 습득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경만 읽어서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영학을 배우고 성경을 보면 또 전혀 달라요. 전혀 못 본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배운 다음에, 역사를 배운 이후에 성경을 보면 또 다른 게 보여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도전은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식에 대한 것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이 이해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또 목회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해도 올바르게 다 깨닫지 못하고 내 지식에 대한 필터를 거치고 들게 됩니다.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지식이 조금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릇을 넓히는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일하게 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모세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조언을 합니다. 18장 21절부터 2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의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을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워지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단위를 군대 단위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쟁했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이제 노소와 여자만 제외하고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정박해서 나라에 살고 있는 민족이 아니라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무조건 전쟁의 징병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 단위의 군대를 소집할 때 1000명 단위를 관장하는 책임자예요. 백부장은 이 1000명들을 또 10개로 쪼개놔서 100명씩을 관리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50부장도 마찬가지고 10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직분을 나눠 놓습니다. 책임자를 나눠놔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책임자로 뽑느냐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은 지식이 없습니다. 이 백성을 지식으로 가지고 올바르게 이끌어가야 되는 지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또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는 목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습니까? 듣고 같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가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야 합니다. 또한 판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겠죠. 그래야 비리와 로비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참 잘 선택한 거죠. 잘 가르친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세워야 되는 기준에 대해서 잘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큰 사건만 받게 되고 나머지는 천부장부터 십부장 관리까지가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 한 게 아닙니다. 이 직책의 자격은 삶에서 봐야 합니다. 절대 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겉만 보고 빨리 판단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 사람은 이런 데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가장 쉽게 실수하죠. 음악했다고 하니까 음악 시키면 되겠다. 아닙니다. 일은 실력을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성과 또 이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능력도 있어야 하고, 이런 많은 분들을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삶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냥 겉모습만, 첫인상만 보고 행동하시면 안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빨리 발견하고 나의 그릇을 넓혀 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직책을 주시고 교회에서 쓰임받고 있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을 때 과연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남에게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말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 듣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이 이랬잖아, 택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3살짜리 아이도 우리 엄마가 화를 내는지 혼내는지 구분합니다. 짜증나서 화내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잘못해서 혼을 내고 있는 건지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면,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훈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알아, 나도 들었어, 나도 알아, 알바야, 이러면서 잔소리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진짜 이 말씀 듣고 살아가는 사람의 말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하고 능력 있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의 삶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빨리 받을수록 내 눈이 높아지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도받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죠. 그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겁니다. 누굴 만나도 하나님을 통해 사람이 해석되어지는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럼 관리하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이 지도자들 역시 노예 출신입니다. 여전히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습니다. 드디어 이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이 규율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보여주는 것이 19장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의 지식의 기반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19장에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신신당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설명하는 것은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사에게 교육시킬 것을 교육하고 계신 것이죠. 19장 5절부터 6절, 오늘 본문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대목 중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고 삶의 규율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시고 시작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없기 때문에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으로 중요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다 아시고 일러주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험을 출제한 감독이 몰래 내 귀에다가 시험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는 건 엄청난 일이죠. 내가 시험을 보는데 누가 와서 시험 출제 감독이 와가지고 시험 문제의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답이 아닌 것 같아도 출제자는 답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답을 안 쓰는 게 정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안 믿으면 그게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좀 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1번부터 답을 알려주시는데 아유 그 답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서 오답을 써요. 그럼 기분이 나쁘겠죠. 두 번째 답, 세 번째 답, 네 번째 답도 답을 가르쳐 주는데 아이 그 답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러면서 자꾸 다른 답을 써요. 아니 정답을 알려줘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에서 이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앞의 내용을 포괄하는 단어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제사장은 아무짝에 쓸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고 다 말씀을 떠나면 제사장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내 삶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사장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을,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내려와서 첫 번째로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화답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기를 여러분들이 맹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법의 기반을 만드십니다. 정체성을 설명하시고 그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결코 쉽게 주지 않으세요.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19장에서는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3일 동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근처에는 그 누구도 오지 못하게 하시고 누가 올라오면 하나님 바로 죽이시겠다고 엄포를 내놓습니다. 사람이 쉽게 얻은 건 쉽게 잃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교 애들 장난감인 줄 알고 장난감 반지인 줄 알고 대충 굴리다가 잃어버렸는데 만약에 그게 순금 반지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나는 그냥 중고등학교 애들 대충 그냥 가지고 노는 반지인 줄 알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쉽게 얻은 걸 쉽게 잃고 쉽게 대충 둡니다. 누가 순금인 줄 알면 그렇게 쉽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실 때는 쉽게 주지 않으세요. 분명히 큰 문제들도 주시고요. 크게 가르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내 맘대로 해야지 내 팔을 내리시는 일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올바르게 내게 말씀을 주시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사상을 하나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4절부터 5절에 두 번째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그럼 지금 교회에 있는 십자가들은 다 떼라는 말이냐? 혹은 라코스테 같은 메이커 다 떼버리라는 말이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그럼 일단 메이커 같은 건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뭔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갔거나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뒤처졌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언약을 다시 붙잡은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 적도 없습니다. 내가 언약을 깨달은 사람은 거기서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사랑하는 걸 만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우상숭배입니다. 저는 다른 신 안 믿고 무교인데요. 무교라 할지라도 우상숭배입니다. 왜냐? 나를 믿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우상숭배를 음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죠?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자꾸 남편에게 와서 아내가
옆집 남자가 너무 잘생겼고 옆집 남자랑 같이 살고 싶고 옆집 남자를 너무 사랑한다고 계속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 속이 말이 아닐 겁니다. 정말 열받겠죠.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 쥐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는 척합니까? 창조주인데 인간 주제에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바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압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러실 거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는 겁니다.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20장 8절에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주일을 안식일 지킨다라고 설명하는 건 사실은 시기상 맞지 않아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7일 중에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날이라 그래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마지막인 토요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모든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이 기준을 올바르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일과 안식일을 바꾸셨을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왜 바꾸셔서 우리에게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만드셨을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안식일에 와서 제사드림으로 회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 주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요. 예배 때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한 주간이 걸려 있어요. 언약으로부터 시작한 한 주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웬만하면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 시간에 온전하게 집중하기를 권면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실 때 무엇을 시키셨냐면 먹는 것도 못 먹게 하셨고요. 다른 행동도 못하게 하셨고 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굳이 구약에서 주일부터 만들지 않고 안식일부터 만드신 이유는 우린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달려왔어요. 한 주간 세상의 압박 속에서 이악 물고 일하고 공부하고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온갖 압박받아 가면서 일을 해왔어요. 또 생업이 걸려있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당장 오늘 먹지 않겠다면 안식일날 먹지 않았으니까 내가 오늘 어차피 밥 차릴 일이 없다면 오늘 뭐 먹을지 고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아무 고민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시고 이 주일날 이미 집중하게 하심으로 한 주간 말씀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나아가라는 의미로 주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때 다른 것보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나머지 6가지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표를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왜냐? 공경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애초에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품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소원을 품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인다. 하나님의 소원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정면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고 뭐고 난 저 사람을 죽이고 싶으니까 하나님 소원 이루지 마세요 라면서 살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과 도둑질과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도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경찰이 옆에 있는데 소매치기범이 바로 소매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보는 앞에서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남의 것을 탐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안다면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율법을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드는 율법에 대한 기반을 설명하신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체성을 절대 잊지 마세요.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살지 마세요. 다 아는데요. 정말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눈을 간과하고 내가 뭔가 잘났다는 듯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고 다른 나라가 침략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가 침략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이름부터 바꿉니다. 그 나라 이름을 못 쓰게 해요. 그 다음으로 하는 게 뭐죠? 그 나라 말을 못 쓰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나라 옷을 못 입게 합니다.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혹은 세상이 혹은 내 환경이 내 문화가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압박합니다. 사단이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침범하고 침략하면서 도둑질하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인데요. 우리 소원교회 여러분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계명 이후에 수많은 율법을 32장까지 주십니다. 제가 그것은 건너뛸 생각입니다.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약은 하겠지만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고 지금 지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기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다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기반이 중요하고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이 기반이 탄탄하셔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고 단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손이 힘들다고 점점 내려가요. 이 기반이 되는 정체성을 지켜가는데 세상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피곤하니까 점점 내려가는 순간 여러분은 패배합니다. 뭐가 이득인지, 뭐가 이익인지, 뭐가 승리하는 방법인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품으셨어요. 이 소원을 품고 도전하는 것을 오늘 멈춘다면 나는 한 주간 실패합니다. 그것이 주일입니다.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예배와 인생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어떠한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